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얻게 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뿐이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없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은 어떠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만족은 무슨 뜻이죠? 가득 찰 만의 발족자인데 이게 그냥 발이 아니라 넉넉할 족자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득 차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결핍이 없는 것이 이제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것이 반드시 따르느냐? 만족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부를 때의 행복함, 무엇 때문이죠? 음식물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만족함을 얻었으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의 행복함 어떻게 누리시죠?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은 그 만족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또한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인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사귈 때나 혹은 교제할 때,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교제할 때도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느냐? 사랑이 결핍되지 않는,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결핍을 느끼지 않고 충분하고 넉넉하는 이 만족을 늘 경험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에 우리가 큰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리도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눈 깜빡하고 뜨니까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되지 않으셨어요? 뭐가 이렇게 바쁘게 여러분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잘 돌아보면요, 그 삶의 동력이 결핍에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바쁘게 살지? 왜 이렇게 내가 바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지? 라는 그 동기부여가 결핍에서 온다라는 거죠. 부족하니까, 만족함을 얻고 싶으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바로 그 삶의 동력이 결핍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은 아무런 동력이 없어서 마치 바다에 깊이 잠겨 있는 그 추락한 이 배와 가라앉은 배와 같이 잠겨 있다가 주일이 되니까 겨우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 자리에 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핍이 없이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자신이 노력한다 한들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이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이지, 사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이 결핍의 삶, 그로 인해서 정신없는 일상을 견뎌야 하는 이 버거운 삶, 혹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결핍들만 우리가 채워진다면 그럼 내가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냐면요,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스펙을 살펴봤을 때 부족함이 없단
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그런 거예요. 우리로 따져보면 정말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게다가 바울은 어떠한 또 일이 있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까지 만나버린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요.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게다가 얘가 믿음도 좋아. 이러한 모습이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이 빌립보서에 고백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평생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결핍도 없을 것 같은 그의 삶에 한 가지 결핍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바울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자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 결핍이 있었으니 그것이 육체의 질환이었다라는 거죠. 뭐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띄어지고 보게 되었다라는 사도행전 기록 때문에 바울이 평생 동안 있었던 질환이 안구 질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큰 자신에게 고통이 되니까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뭐 확실한 걸 모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바울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질병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바울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뭐라고 9절에 말씀 8절 말씀 나타나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여러분, 3번, 3번밖에 안 했네 이게 아니라 3번은 또 완전수의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한 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자신이 이 질환을 고쳐주시길, 이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주님. 근데 주님의 응답이 9절에 이랬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결핍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가 그 결핍이 있는 것조차도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간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죠? 합당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어떠한 명예나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좀 방해가 되는 요소니 주님, 이것만 없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간구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간구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방법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본질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허락하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죠. 기도를 하여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이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옳은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날 향한 계획이 이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그게 아니라면 노 하시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시당하는 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시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관점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보다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수단과 방법,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 회사를 가야겠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가야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가정을 꾸려야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대답이 바로 이어진 이유가, 이제 여기 이어진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뭐라고 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에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그 9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기 시작하였다,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뻐하고 심지어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바울이 이 기도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종교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덕 사상이 있습니다. 덕을 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기도를 계속해서 쌓으면서 정성껏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 신에게 계속해서 덕을 쌓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덕을 쌓아야지 그 덕을 보고서 그 신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신을 달래는 거죠. 다 잘 달래서,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주는 거, 이제 그것이 종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더 강해지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 결핍을 채우는 거, 이루는 거,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잘 되기 위해서 신이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비나이다 하면서 치성을 들여서 그 신을 잘 달래서 나를 좀 강하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론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죄로 인해 약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다시 강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만드셨을 때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혼자 살겠다고 나온 것이 바로 인생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리적인 힘, 그러한 영향력, 그런 능력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영웅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 내가 지금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집권하기를 원했던 거죠. 어떤 거죠? 예수님이 막 다 때려 부수고 내가 왕이야 하는 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뭐였죠?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영웅 예수를 기대하였지만 그 예수가 죽었어요. 그것도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손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로 인해 철저하게 약해지신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악함이 있고 인류의 모든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때 임하는 것이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 케네스 리치라는 성공의 신학자가 이러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십자가는 안락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 실존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이냐면은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또한 선포되어지는 어떤 말씀들의 가장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항상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락한 위로를 얻는 정도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뭘 해도 예뻐. 뭘 해도 날 예뻐해 주시겠지. 그 사랑은 변치 않아 라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안락한 위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인간의 실존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뭐죠?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상처와 탐욕과 두려움들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나누었듯이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사실 가장 깊은 어두움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발가 벗겨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곳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결핍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도, 결핍이 있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그 약한 데에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 능력으로 내 안에 결핍이 있어서 난 이것 때문에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뭐라고 나타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야, 그럼 은혜를 많이 경험하려면 내가 죄를 많이 져야겠다, 이런 거죠. 야,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도 많이 경험하는 거니까 좋은 거네,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약함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 또한 깊은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죄악을 짓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니까 나의 약함이 너무나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죄악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내가 정말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모두 드러내는 그 십자가는 접어두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십자가를 얼마나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죠. 왜 그렇죠?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고요, 가리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허황된 모습으로 살고 함께 교제하고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괜찮은 척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러한 척하는 거죠. 칠한 척하는 거예요. 칠한 척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어떻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가 결국에는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좋은 회사 가게 해주십시오. 대학을 더 좋은 데를 가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들을 내가 행하게 해주십시오의 근본은 뭐냐? 마음 가운데 있는 속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더 강해져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구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런 강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나라는 사람이 좀 유명해지고, 예수 믿는 나라는 사람이 학벌도 스펙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나라의 온 세계에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유명해진다면,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연적으로 높아지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각계각층에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적어도 먹칠은 하진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강하게 만드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백을 하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무관하게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승리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결핍을 늘 항상 우리는 부단히 채우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조금 더 나는 명성을 얻으면, 유명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나를 알게 되면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그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강해져야 할 것으로 그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너가 약한 그때에 비로소 나의 강함이 너의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응답이었고, 그것이 그 은혜가 그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만족을 향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여러분 혹시 죄를 외면하고 약함을 외면하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칠한 척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약함을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죄악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들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숨김없이 우리의 약함을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결핍을 없애주셔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결핍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